보고 싶은 연합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2달 넘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위협하는지를 경험하는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연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예배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며 불안해하였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면 송구스럽고 부끄럽기만 한 부족한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이 제재받고 멈춰 있는 시기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신앙공동체 각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는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마저도 병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돌아보시고 고통을 끌어안아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불편해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넉넉함을 더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활짝 열린 심령으로 받아 일상에서 필요한 힘과 도전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를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이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6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여리고성은 구약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옛날 여리고성이 있던 그것은 이미 황무지가 되었고 그 인근에 헤롯 왕이 새롭게 여리고성을 짓고 그 안에 겨울 궁전을 세웠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에는 맹인이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맹인이 1명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이 1명의 맹인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아람어입니다.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벤이 아들인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만 이 맹인 거지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다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지?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치유를 받기 위해 주님께로 갔는지, 이 대목을 왜 마가는 기록을 했는지, 또 이 세 복음에 보니까 눈을 뜬 이 맹인은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후에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을 예수님이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유받은 이 바디메오가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을 예수님이 막았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겉옷을 버린 것과 치유받은 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 2가지의 행동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 답을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보기를 원한다고 강구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을까? 간절히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치유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은 마찬가지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만약에 안과 의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는 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리 답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라는 것, 즉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가 소유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즉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주님이 보셨기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 또 딸이 귀신 들려 그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 2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입증할 만한 행동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백부장의 경우에는 주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인정과 복종의 자세를 보셨기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겁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경우에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딸을 위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겸손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의 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어떤 행동이나 자세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즉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먼저 듣고 그리고 그를 부르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 자체도 믿음의 행동이지만 그보다도 더 그의 믿음을 뒷받침해 준 명백한 행동은 바로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겉옷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버린 겉옷을 치유받은 후에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던 것이 마치 벌써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경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치유를 받을 건데 이까짓 겉옷이 더 이상 왜 필요하겠는가? 아예 버리고 다시 찾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바로 이 행동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마음을 흐뭇하게 해줬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입증할 만한 행동이나 자세를 주님께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할 때는 돕고, 용서해야 할 때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는 자비를 베풀고,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하고, 버려야 할 때는 버리고,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도 당신이 하는 거 봐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왜 맹인이 자기의 겉옷을 내버린 것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셨을까? 인정하셨을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겉옷은 맹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째, 겉옷은 낮에는 외투로 사용하고 밤에는 이부자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덮개로서 그의 몸의 연장선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신체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직업도구 우선순위 1번인 것처럼 이 거지에게는 겉옷이 재산 목록 1위였을 겁니다. 그 당시 거린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량을 자신의 겉옷을 앞에 펼치고 받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겉옷을 앞에 펼치고 사람들의 이 동량을 구걸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 앞에 펼쳐 놓인 이 겉옷을 그 옷 위에 또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기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간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준비하느라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소경 거지에 있어서 이 겉옷은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내팽개치고 즉각적으로 예수께 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그 밥줄을 끊는다는 것, 놓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그런가 하면은 이 겉옷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해서 길에서 이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인파가 넘치는 거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거리, 즉 좋은 명당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린들 사이에도 당연히 텃세가 심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된 후 자신의 겉옷을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군중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겁니다. 겉옷을 챙겨 들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겉옷을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나는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이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겉옷을 팽개쳐 버린 채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를 부른 이유가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도 뜨게 하셨다는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질러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그가 과거의 자신과 과거 자신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기록하기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고의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다시 두고 온 겉옷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각오입니다.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런 단호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 근거하여 이제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아니면 망설이고 있는 그 겉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겉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한 그 고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겉옷은 바로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특히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라. 이게 바로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주는 겉옷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유리한 조건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고 결단력이 강한 맹인이었다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바로 이 겉옷을 내보내지 못해서 그 겉옷을 챙기느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그것, 마치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당신만이 아는 바로 당신의 그것. 그것을 손에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주춤하다가 그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도 담배 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던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야, 교회 나가면 나 담배 더 못 피우잖아. 나 안 돼.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는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담배 끊고 장로까지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저희 집안에 한 분 계십니다. 담배 피우는 것, 바람 피우는 것, 술잔 피우는 것, 화투 치는 것, 이런 겉옷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 정신 팔려서 주님이 이리로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도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겉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디메오는 옛 겉옷을 던져버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은 겁니다. 겉옷과 함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겉옷이 되어 주셔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안식처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제자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과거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겉옷을 먼저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바닷가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 동네 생업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기 때문에 그도 할 수 없이 어부들 따라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개인 가방에 호미, 곡괭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 들고 배를 탑니까? 혹시는 무슨 혹시입니까? 바다 복판에서 농사 지을 일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짓입니까? 이런 것은 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어깨만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쟁기는 이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고 장비입니다. 이걸 손에 잡고 이것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 땅의 가치에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라는 섬김의 도구를 어깨에 지고 가야 하는데 무겁고 쓸데없는 장비나 도구를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고생입니다. 역경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몸과 마음이 무겁기만 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과 근심이라는 이 무거운 호미와 곡괭이를 가방에 넣고 어깨에 메고 오늘도 바다로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은, 어깨에 매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겁죠? 네, 무겁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당연히 무겁습니다.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솜으로 만든 십자가라도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희망이 있기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신에서 드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라도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발견한 점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1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에게 말씀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기를 원한다는 이 동사 원본에 보면은 아나블렙소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시력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시력을 회복한다. 그러므로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어쩌면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질병에 의해서 시력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백내장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이 예수께 간구한 것은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많은 맹인 중, 그 많은 거지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을 정확히 알았고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가 눈을 멀기 전에 예전에 그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의 눈이 떠져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던 우리가 세상에 점점 물들면서 그만 영적인 시력을 조금씩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영의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하듯이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는 영적인 눈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혹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거든 겉옷을 내버리고 두 손에 쥔 쟁기를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앞을 보는 것처럼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구주를 영접했으나 세상의 걱정, 근심, 쾌락으로 인해 현재 시력이 많이 혼탁해졌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백내장으로 인해 뿌옇게 된 그 시력을 주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릴 때에는 그에 대한 미련도 같이 버려야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아쉬워서 뒤를 쳐다보다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굳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창고에 쌓아두는 종교가 아니라 비우는 종교입니다. 모아두는 종교가 아니라 버리는 종교입니다. 옛 것을 용감하게 과감하게 버리는 이유는 새 것으로 신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즉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의 만나를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에 먹으려고 보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다음 날 신선한 만나로 하나님이 또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루가 지난 만나는 이미 변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음식으로 항상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사려고 어느 식품점으로 갈까 우리가 고민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식품점에 매일 싱싱한 채소가 과일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채소가 그대로 선반 위에 아직도 놓여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싱싱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비워야 합니다. 옛것, 지나간 것, 오래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비워야 새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썩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그릇을 싱싱한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채워주고 싶으셔도 그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비워라, 나누어라, 주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새 것으로, 싱싱하고 신선한 것으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손해보라고, 잃어버리라고, 부족하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야 새롭고 싱싱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셔서 과감하게 버리실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자 마가는 바디메오가 눈을 다시 뜨게 된 다음에, 즉 주님을 만난 후 다시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을, 이 대목을 삽입시킨 겁니다.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겉옷을 내버리십시오. 뒤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과감하게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